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는 금요일 3월 1일은 3.1 독립운동의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역사가 이만열 교수는 3.1 운동의 의의를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먼저 우리 민족사에 그때까지 다소 부진했던 독립운동들을 통합하고 활성화하고 무장 독립투쟁이 본격화되었다고 합니다. 1920년의 봉오리 전투 그리고 청산리 대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둘째로는 3.1 운동은 세계사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식민지 국가들이 이 3.1 독립운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그들이 반제국주의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로 인해서 3.1 운동은 세계 평화에도 기여했습니다. 이와 같은 큰 의의를 지녔던 3.1 운동은 3.1 독립선언서에 33인이 서명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3.1 독립선언문은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 자주 독립국가이고 자주민임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목을 끄는 것은 서명했던 33인 가운데 천도교에서 15명, 불교에서 2명, 기독교에서 17명 가장 많이 참석하여 서명하였습니다. 33인이 서명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독립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굳센 결심과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에는 3.1 독립선언문보다 서명한 자들 33명보다 51명이 더 많은 84명이 언약을 기록하고 임봉했던 그러한 언약 선언문이 나옵니다. 그 이유와 그리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내용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84인의 언약 선언문의 이유입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유입니다.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이 모든 일이란 것은 느헤미야 8장과 9장의 내용을 말합니다. 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수문 워러게이트에 자발적으로 모여서 율법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 주는 설명을 듣고 그들이 깨달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가장 많이 깨달은 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죄를 발견하고는 울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팔절을 기쁘게 온전히 지키라고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지도자들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율법을 더 연구하고 초막절을 발견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8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이틀 후에 집에 모여 있던 자들이 모두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대각성회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어떻게 부흥회를 개최했는가? 그 모양이 9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낮 4분의 1은 3시간을 의미합니다. 3시간 동안 서서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은 그 율법에 비추어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새 인생을 허락해달라고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이로써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모든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이고, 그 고난을 해결하는 것도 반대로 생각해서 죄를 회개하는 것임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 모든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은 잘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오는 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 많이 있고, 이 죄로 인해서 오는 문제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제거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문제 해결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한 가지 때문입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경험이 없어도 아닙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고 그것을 범죄했기 때문에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죄로 인해서 인간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이길 수 없는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하게 이겼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거룩에서 밀착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질 수 없는 아이성과의 전투, 절대로 질 수가 없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들이 무기가 적어서, 군사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아간 한 사람의, 하나님이 숨기지 말고 다 멸하라고 하신 거기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숨겼기 때문에,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질 수 없는 전쟁에서 그들이 졌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렸고 죄 때문이었습니다. 범죄의 원인인 아간을 제거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자 다시 전쟁을 해서 아이성을 넉넉하게 이깁니다. 이 원리를 그들이 깨달은 후에 유대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는 기도,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가,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38절에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힘듭니다. 궁핍합니다. 인생이 공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것이 다 죄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니까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라 살겠다고,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기록하고, 그리고 서명을 하는데, 이 서명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면 임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84명이 다 그렇습니다. 만일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을 주셔도 좋습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이런 각오로 언약을 서명하고 임봉했던 것입니다. 3.1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도 그런 각오로 서명을 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실제로 33인 중에 모두가 체포되었더라고요. 체포되고 한 2년에서 3년 정도 다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 한 4명 정도는 배역을 했던 사람들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큰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보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이게 우리가 살 길이고 또 형통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참여자들입니다. 언약에 서명한 84명의 명단이 오늘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 10장 1절에서 27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대표들이었습니다. 어제 저도 그 3.1 독립선언문 했던 그 사진을 보고
제가 찍어봤는데요. 거기 33인의 이름이 쭉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 84명도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들이죠.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대표들이었습니다. 몇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제일 처음에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언약의 인을 칩니다. 시드기야는 느헤미야의 비서실장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대통령이 서명할 때에 꼭 누구 하나 같이 서명을 하는데 비서실장이 같이 서명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둘은 유다의 방백들, 정치적인 우두머리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먼저 종교적인 이 언약에 솔선수범해서 사인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개혁에 가장 솔선수범해서 개혁에 참여하는 일은 세계 유래 역사상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는 이 종교개혁인데 정치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이 두 사람이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나 시드기야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치 지도자로서 솔선수범하여 인을 쳤다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개혁에서 지도자들이 가장 솔선수범해야 된다. 가정에서 자녀들보다 아버지 엄마가 먼저 가정을 바로 세우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데 앞장을 서야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인을 친 무리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오늘 보면 2절에서 8절까지인데 21명입니다. 제사장들이 인을 쳤다라는 것은요, 제사장인 나도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할 때 당시 제사장이 엘리였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엘리를 세울 때에 백성들을 돌보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엘리는 하나님보다 백성들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제사장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위대한 게 이 죄를 기록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죄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시간이 흘러서 남유다의 제사장들은 또 거짓말도 하고 탐욕을 부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했습니다. 이 성경이 말씀드린 대로 정말 위대한 책인 것은 빼지를 않습니다. 죄 지은 것을 그대로 넣고 싶은 걸 넣고 빼고 싶은 걸 빼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기록하는데요. 제사장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적이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던 그런 죄들, 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죄들, 그리고 거짓말을 했던 죄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 이어서 세 번째 그룹으로 9절에서 13절까지가 레위인들이 17명이 또 인을 치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27절까지 가장 많이 귀족 가문 방백들, 그러니까 귀족의 우두머리들이 44명인데 인을 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그리고 백성의 족장들이나 다 우리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대표들입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고 인을 치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84명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외의 모든 백성들도 인은 비록 치지 않았지만은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겼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대표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고난이 왔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는 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하면서 언약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저주로 맹세한다라는 것은요, 맹세를 지키지 않을 때는 저주 받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욕심을 따라 하지 않겠습니다. 내 필요를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세상의 풍파,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살았더니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84인이 서약을 인을 치고 나머지 백성들은 맹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문은 모두가 다 참여했던, 모두가 다 이제는 사는 길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했습니다. 언약한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84인이기도 하지만은 또 그들의 백성이기도 하지만은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언약을 했나, 무엇을 지키고자 언약을 했는가, 이것입니다. 6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겠다, 가정을 거룩하게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 믿는 자녀들을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시집 보내지, 장가 보내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와 같은 통혼 금지의 약속은 혈통을 순수하게 유지하겠다는 인간 금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런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려는 신앙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오고 가는 세대에서 부의 상징입니다. 솔로몬만큼 부, 권세, 명예, 소유 많이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년을 맞아서 망했습니다. 망한 이유는 그가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종교들, 문화들을 버젓이 유지하게 신전들, 사당들을 버젓이 만들어 줬고요. 가정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쪽에서는 예배 드리는데 이쪽에서는 금오스 신을 섬기고요. 아스다롯 이렇게 집에 이상한 예배가 몇 가지가 다 이렇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잃고 종교적 혼합주의를 주장하다가 보니까 당대에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그 후손 세대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을 때나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귀환했을 때나 그들은 이 성경을 잊어버리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통혼하고 이방 백성들과 딸을 주고 아들을 데려오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가정이 무너지고 또 가정이 무너지니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니 공동체, 국가까지 흔들거렸던 그 이유가 바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통혼에서 문제가 있구나. 이방의 종교들이 와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들은 가정부터 거룩하게 세우겠다. 가정을 오직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가정을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결심합니다. 딸을 이방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이방에서 딸을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다. 가정을 바르게 거룩하게 세우겠습니다. 이게 출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반드시 준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반드시 준수하겠다는 것입니다. 31절에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꼬박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루도 부족하지 않았고 하루도 넘지도 않았습니다. 딱 70년을 노예로 보낸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안식일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그 날수만큼이 70년입니다. 70년을 노예로 지내게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지키기 어려웠던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그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몹시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일의 노예, 물질의 노예, 삶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깊이 인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부터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결심합니다. 십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가진 것이 부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킨 것은, 능력이 있고 가진 것이 있는 하나님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이 있어도, 배운 것이 많이 있어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언젠가는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던 가장 힘든 게 유혹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땅 백성이, 31절에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이 땅 백성들이 가지고 와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서 유혹에 빠져서 안식일을 지키지를 못하게 된 거죠. 이제는 그 유혹이 와도 거절하겠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설령 불편한 것이 있어도, 경제적인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서명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7년째 쉬게 하는 제도, 땅 쉬게 하는 거예요. 우리만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땅도 6년에 하고 7년째는 안식년, 그리고 6년이 지난 후에 7년째는 빚을 탕감해주는 안식년 제도, 이것도 지키겠다고 합니다. 참 많지요. 우리와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땅도 우리에게 맡겼는데 땅도 쉬게 해줘야지 가시와 엉겅퀴가 나지 않는 거죠. 땅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땅도 쉬게 해주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땅이 가시와 엉겅퀴는 우리가 심지도 않았는데 이것들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함. 그리고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하면 살만하고,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쫓기는 삶을 살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소유가 부족함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우리에게 빌린 사람들, 돈 빌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6년 정도는 그냥 받고 7년째는 다 탕감해 주라. 그 이후에 네가 손해보는 건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한 거죠. 탕감을 안 해준 거예요. 용서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가져도 불구하고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사람의 여유가 없어져. 용서하면서 거기서 은혜의 여유가 이렇게 생기는데,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용서에서 여기서 오는 것인데, 탕감에서 오는 것인데 이게 없었던 것이에요. 인생의 비밀이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어리석어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들은 애누리 없이 정말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그렇게 서약을 합니다. 세 번째는 성전세를 철저히 납부하여 성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성전세를 철저히 납부하여 성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입니다. 32절 33절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셨고, 성전세를 들여서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필요한 데 쓰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세가 처음 시작된 게 모세 율법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전세를 왜 내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내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출애굽기 3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네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줄여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제정하셨어요. 성전세를 내라고 하신 이유는 성전세를 내라고 하신 질병을 얻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 성전세는 도대체 얼마를 내야 하는가?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반 세겔은 은 5.7g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좀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데나리온이고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두 품삯, 이틀치 품삯을 모든 백성들이 해당되는 백성들이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속전이라고 하고요, 또 성전세라고 하기도 하는데 누가 내는가? 출애굽기 30장 14,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다 냅니다. 근데 부자라고 더 내지 않고 가난한 자라고 적게 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자의 생명도 소중하고 가난한 자의 생명도 똑같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 세겔을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다 냅니다. 그럼 성전에서의 마지막에 목적이 뭔가? 30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속전을 내서, 성전세를 내서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희한하게 구약적으로 표현을 하면 질병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세를 내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모세 시대와 달리 이 느헤미야 시대에는 해마다 3분의 1의 세계를 성전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다 냈습니다. 다 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목적은 질병 맞고요,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생명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질병을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요? 성경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또 출애굽기 보면 성전세를 내서 성전을 보호할 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요, 느헤미야 10장 우리가 읽었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전이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10번. 10번이나 반복이 되고 그 결론으로 3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성전세는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당을 안팎으로 유지하고, 그리고 교회에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예배, 교육, 친교, 구제, 봉사, 선교 이런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도들이 헌금을 통해서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성전세를 내서 성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전에 필요한 나무와 첫 열매를 바치겠다고 합니다. 34절과 35절을 보면요,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세 종류의 사람이죠. 제사장들, 레위 사람, 백성들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자, 불입니다. 불. 모세의 율법에서는 성막의 제단, 뭐 여기에 옛날에 이게 성전이라고 성막이라고 하면 여기에 불이 있었습니다. 이 불이 절대로 꺼지게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에 13절입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단의 불,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불,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불. 이게 불은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요, 정화도 하죠. 불을 통해서 죄를 태웁니다. 그리고 불을 통해서 따뜻하게 되어지죠. 이 불이 깨끗하게 하는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게 만들라. 어디에? 성전에서. 그래서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어떤 실내 공간에 불이 있으면 따뜻하고 없으면 썰렁합니다. 교회가 불이 있어 따뜻한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뭐 히링을 틀어서 이렇게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충만한 사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충만한 사람은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넉넉하게. 환경과 관계없이 넉넉합니다. 그런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죠. 따뜻한 사람. 그리고 이 일은 제사장만 하는 게 아니고요, 레위인만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 세 종류의 사람들이 다 하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던데요, 교회에 오는 것은 불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의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고, 어떤 성도님 옆에 갔더니 찬바람이 쌩쌩 불,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보면 따뜻하고 같이 있고 싶고 거룩한 모습, 정말 깨끗한 모습. 그렇지만 거룩한 건 좀 차갑잖아요. 근데 차가운데도 따뜻해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세상에는 차가우면 옆에 가지를 못해요. 근데 성경에는 차가워도 옆에 갈 수 있어요. 거룩과 이게 사랑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밭에서 경작하고 가꾼 농산물의 첫 소산과 열매를 성전에 바치기로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농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가 이제 일해서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것을 욕심내나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당신 겁니다. 하나님 날 책임져 주세요. 이런 의미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떤 것을 드리세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야지 하나님의 소유권을, 카피라이트예요. 카피라이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나무와 첫 열매를 성전에 바치겠다는 약속은 단지 돈으로 성전세를 납부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직접 땀을 흘리며 몸으로 봉사하겠다는 전인적인 헌신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헌금만 덜렁하는 것이 아니라요,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 많이 잘 하시고 계세요. 몸으로 봉사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 몸으로 조금이라도 봉사하는 것은, 봉사할 때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햄버거라도 하나 사주면 나중에 최소한 햄버거라도 하나 사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니까.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섯째는 사람이나 짐승의 첫 것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바치겠다고 합니다. 36절에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태생을 요구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요구했습니다. 이방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초태생을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태생을 요구하셨을까? 그것은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이 초태생을 죽이는 것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애굽 백성들에게만 내린 재앙이 있었지만은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이나 이스라엘 다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 초태생을 살림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초태생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이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거다라는 것을 초태생을 드리면서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초태생을 드리면서 첫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의 주관자시니까 주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드리는 것이죠. 세상에서 여러분 인정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고요. 그렇지만은 오늘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거 다 계산되는 거죠. 근데 계산될 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은 인생, 그게 단 하루라도, 하루는 넘어야 되겠지만은요,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지금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은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 받을 일이죠. 이 초태생을 드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죽어야 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산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 초태생을 드리면서 그걸 다시 한번 언약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11조를 온전히 드리겠다고 합니다. 37,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전에 창고에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 넣는다는 것입니다.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놓고, 커피가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놓고, 이런 것들을 채워놓고, 두 번째는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11조를 받은 레위인들도 그걸 다시 11조를 떼서 또 하나님의 창고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창고, 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늘 넉넉하게 채워넣는, 항상 넉넉하게 채워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완성하고 난 뒤에 가장 등한시했던 것이 11조 생활이었습니다. 왜요? 이해하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유틸리티 빌 내기도 힘든데 지금 11조를 어떻게 떼느냐라는 것이죠. 모두들 여기 계신 분들은 경험을 했고 또 느헤미야 당시의 백성들도 경험했습니다.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리는 아닙니다. 11조를 바르게 내지 못하자 성전 관리가 허술해졌고 백성들이 바친 11조로 오직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생계 유지가 안 되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전을 떠나는 일들이 속출하게 되었고 이 악순환이 계속된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로 다시 서약하는 것은 성전이 성전으로 제대로 유지되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와 또 여러 가지 성전 관리하는 그것을 맡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바르게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임무를 다할 수 있게 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얻는 것으로 삶을 꾸려나가고 남에게 베푸는 것으로 인생을 갖고 나간다. 우리는 얻는 것으로 삶을 꾸려가고 남에게 베푸는 것으로 인생을 갖고 나간다. 여기 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포함되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이고요. 남들에게 이웃입니다. 우리가 번 돈을 우리와 가족만을 위해서 쓰면 지금 겨우 그래도 이렇게밖에 쓸 수 없는데 지금 월급 받아서 주급 받아서 가족을 위해서 쓰면 딱 맞는 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 생계는 유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든지 남을 위해서 쓰면은 그 인생이 의미 있고 이상하게 넉넉해집니다. 그리고 하늘에 보화가 쌓인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84명의 언약 선언문은 세 가지로 다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이제는 길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군요.
제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6가지 중에서 많이 공통적으로 이제 반복된 게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안팎이나 건물이나 안의 펑션이나 여러 가지들을 제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안 됩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